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께서 폭풍 소리와 함께 불의 희같이 임한 그런 소리를 듣고 오순절 모인 사람들에게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보았는데,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15국 나라에 와서 온 사람들에게 다 외국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응을 보였는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것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의식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포수 쏟아지듯이 자기도 알고 남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지금 시대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 역사하시다가 성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가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혜사가 오시고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이길 수도 없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세상이 악해질 때에 방탕한 술 취함에 취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내 인생에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 오늘 전반부를 저희들이 우리가 봉독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여서 증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요엘서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현상을 붙잡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경 중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몰려들었을 때, 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했을 때 베드로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목표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불같이 역사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령에서 오셔서 강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베드로가 초점을 분명히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 현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라는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지금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것이요. 예? 왜 그 사인을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까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것, 주님 가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밝히 증언할 것이고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으로 아니고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으로 아니고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령이 오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실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내가 확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오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성령님은 예수예요. 예수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냉철한 사람이 되고 그 어떤 그 인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분별이라니까요. 한 시대에 우리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날 때, 은사 중심 나타날 때 막 그것이 단 줄 알고 우리는 가정도 내팽개치고 뭐 아무렇게나 살았잖아요. 이 규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베드로가 딱 짚어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서 큰 소리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비겁쟁이였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떠나갔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거라고 했는데 창피하게 자기는 고기잡이 업으로 지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그가 주님의 그 만나고 나서 확신을 갖고 성천하실 때 그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날 이미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부어주시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겁쟁이가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예루살렘 오순절에 100만 명 정도. 그 무리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지요. 여전히 그 시대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잡아 넣게 됐지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부인하고 두려워서 도망갔을 텐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옥에 잡혀가요. 그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던 것은 성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힘이 그를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고 지혜를 가져다 주었고 용기를 가져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베드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의 혈관 속에는 성경 말씀이 흘러가고 있던 것이, 성경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가 토해냈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 자체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과 저주와 지옥 형벌 속에 빠질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 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만물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런 자연 만물을 한 말씀 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석가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마호멧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 인생을 사로잡고 매료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느냐? 죄가 없으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죽잖아요. 석가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공자가 죽었습니까? 그걸 숭배한다고요? 그들은 내가 섬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망 근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생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그분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주고 확실한 사건을 확신 있게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법무풍선이 처음에는 충만했다가 술 빠져요. 또 채워 넣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으니까 그것이 영원히 울고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베드로의 피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처럼 흘러나오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7절 보세요.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잖아요. 요엘서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고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대통령들이 있지만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그 왕, 그 대통령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인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박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안 그러세요? 모든 것의 확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확정하셨다고 하면 그 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절대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요, 절대적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요 또 절대 지혜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거슬리는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고, 어떠한 박사가 누가 얼마 했다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권위는, 절대적 확정과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확신이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그래서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말세지 말이겠죠.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 됐으니까. 그게 곧 오실 때예요. 징조를 보면은 성령의 재림,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로 보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말세가 되면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인간편에서 볼 때는 회개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믿으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무의식적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제대로 믿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 육체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부어주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그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이 임재는 하나님께서 소낙비같이 붓어주는 이 역사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늙은이와 처녀과 소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것이다.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말세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집단적으로.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여름철에 폭우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옛날 저 깡패 아니냐? 그런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완전. 그 힘의 역사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17절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통틀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꼭 이거 주는 거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꿈과 예언과 환상이 쏟아져 부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말세에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는데, 누구든지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먼저 확신하셔야 된다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임재하셨지요. 근데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는 거예요. 너 제자들, 예수님께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 너 그만큼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했지만 너 나 부인하고 부정했지, 배신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상태로 너희 나가서 뭐 복음 전가한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붙잡고 500여 형제가 보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12일 동안 기도한 가운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의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폼 잡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 그래서 오순절에는 우리가 중생할 때는, 성령이 오실 때는 무의식적으로 조용하게 예수를 믿었지만,
조용하게 일하시지만 오순절 때는 이미 의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셨잖아요. 중생 때는 조용하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오순절 때는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쏟아 부어주어서 저 사람들이 웬일이야, 저 갈릴리 손떼기들이 왜 저러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질문에 볼 때면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 확실하게 의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삶 속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전혀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그 기적과 표적을 볼 때도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존 맥하더 목사님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그분이 굉장히 성령론에 대해서 밝은 분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예를 들면서 그 아론의 그 아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들 가운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성령의 핵심은 예배인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론의 제사장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드릴 때 이상한 불을 취해가 드리다가 그대로 죽지 않습니까?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크게만 집중하지 말고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정확한 바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불은 사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표적, 기적 다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상한 불을 취하지 말고 제대로 된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저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을 저는 인정하는데 은사주의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속이는 것,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은사에 집착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초점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언가를 놓쳐버리죠. 여러분, 이 세계에도 보면 이상한 불을 가지고 진리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은사에만 빠져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막 입신하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만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때의 특이한 현상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랬지만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신체적 현상도 나타납니다. 신체적 현상으로도 입신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해요, 기술도 해요,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의식적인 몰아지경의 상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보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저 할머니가 성경을 몰라요. 글을 못 배웠는데 성경을 읽어내신다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도 그걸 합니다. 무당들도 칼날 위로 걸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라니까요. 성령님도 할 수 있고 사탄 마귀도 이상한 불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같이 넘어지는 거죠. 기적 현상 속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지금도 그때만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단회적이냐 지속적이냐 논란이 많지만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는 이쪽이에요. 계속 일어나요. 왜?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오순절 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느냐, 그 초점이 어디냐는 거죠.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기적과 기사와 은사 자체가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을 두고 그걸 초점을 두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태선을 쫓아갑니까? 능력이 없으면 박태선 씨를 쫓아가겠어요? 문선명이가 능력이 없는데 이런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는데 문선명을 쫓아가겠습니까? 김일성이와 김정은이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겠습니까? 이데올로기로 사상적으로 쇠뇌를 하든지 기적을 보여주든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쫓아갈 때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도요.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목사님 저기도 사람들 많이 있던데요. 그러나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도 그게 진리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뭐 사람 많이 모인다고 갑니까? 이빨이 금리빨 된다고 따라갑니까? 참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갈 때 진품을 그 가짜를 구별할 때 진품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보면요 그것만 계속 보면 가짜가 딱 나타나면 딱 드러냅니다. 요게 틀렸네. 근데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이것 봤다가 이러면은 그게 무엇이 진품인지 가짜가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정품 이 말씀을 뚫어지게 수천 번 보면 짝퉁이 나타날 때 가짜가 나타날 때 바로 드러난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우리를 미혹하고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삼킬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삼키느냐? 어리버리한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뒤에 처져 있고 이런 사람들 딱 삼키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찾고 있다. 그래서 말세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 성령 말세의 우리 시대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핵심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세요. 중생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성화의 삶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영화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살아간 데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돼요. 권능을 얻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표적과 은사에 집착해서 그것에 대해서 삼층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권능을 얻어서 주의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이 오늘 21절 말씀이죠. 2장 21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말세에 이런 혼돈의 때가, 어려움의 때가 오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여기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구약서에서부터 쭉 예언해 왔던 말씀,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증거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예언하기도 하고요. 악령이 환상도 보게 하고요. 꿈도 꾸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앞에 있었죠. 다미성 여기도 왔죠. 칠성교회라고 해가지고. 군부대 지금 아파트 섰지만 부대 안에 들어와. 저도 그걸 가봤거든요. 다미성교 이장님씩 와서 여기서 일어나요. 아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제 마이크 갖다 대세요. 뭐라고 하지요? 네, 저기도 일어났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입신인 상태에서 마이크 갖다 대면 하나님 언제 안 합니다. 언제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받아 적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뻥이잖아요. 그게 다미성교회만 그렇게 됐나요? 이장님 씨만 그렇게 했나요? 교회사를 한번 훑어보세요. 많은 시대마다
미혹의 영이 이용해서 악령들이 우리를 혼란시켰단 말이에요. 예?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요나의 표적을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표적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어디 있느냐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방언한다고 믿는다고? 이 기적을 보아라.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은사 중심 가는 데는 100명 미만 교회입니다. 100명 미만 교회라니까요. 제대로 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삶의 사회 위치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 은사 중심의 교회들 보면은 전부 본인 무당들 한번 보세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데 뭘 어떤 걸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니 환상이니 꿈이니 하는 것을 전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권위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세요? 왜 사세요? 잘 살기 위해서요. 잘 살아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잘.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라.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좀. 그래야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를 알지 않느냐.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왜 사는지 잘 사는 게 뭔데?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셔서 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말세에. 왜 성령이 이렇게 불부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9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과 기사로 증언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게 한다. 제가 오늘 지금 성령을 계속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론에 대한 찬양을 안 하고 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했을까? 성령은 예수리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가치가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증인은커녕 숨어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불같이 성령에 임한 사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웬일이냐? 복음을 딱 제시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1000년 후에 이루어져서 임하실 때에 주 예수를 마지막 때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됩니다.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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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초점 맞추는 우리 인생 되셔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